그 어떤 그 의사가 자기가 그 완전히 인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100몇 명을 그 저기 다니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 가서 완전히 깨 의학상으로서는 죽었다고 판정이 났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대부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이거 말하는 심판대에 섰을 때 두 가지를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내가 준 사명을 얼마큼 했느냐. 두 번째는 여기에 말하는 내 이웃을 얼마큼 사랑했느냐. 그 두 가지를 물어본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은 뭐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 자기 사명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라는 거 본인이 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빨리 죽기 전에 하나님이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물었을 때 내가 너한테 준 달란트죠. 내 달란트를 얼마큼 사용했느냐. 성경에 보면은 2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5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상금은 똑같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극하는데 보면은 감독이 있고 다 배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연을 맡는 것도 어떤 사람은 조연을 맡는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주연이 들어올 때 문을 열어주는 게 조연인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만 나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얘가 문을 안 열어주면 주인공이 못 들어온다고. 근데 얘가 나는 뭐 이 큰 연극에 딱 한 번 나가서 말도 안 하고 문만 열어주는 대사를 그걸 못하겠다. 그래서 안 하면 그 연극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과연 여러분들의 숙제가 앞으로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내가 받은 사명을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가 좀 오늘의 그 주제입니다. 근데 보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명이 있을 때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름은 거의 그 사명을 떼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어준 이름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름을 가지고 한문으로 다 대시면 풀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사명, 어떤 사람은 그 이름 가지고 그 앞일을 예측하고 하는 사람도 있듯이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온 사명. 그것도 자기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 다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 오시는 걸 예비하는, 예비하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76절 88페이지에 누가복음 1장 1장 그 이제 76절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이 나타나는데 출생을 하고 난 뒤에 그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7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 선지자가 이 그름을 받고 주 앞에 서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을 말함으로 구원을 알게 하리라. 특히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 앞에 선지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닦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이렇듯이 각자의 사명을 다 주었어요. 그 에스더의 사명은 뭐지? 에스더?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그 왕비가 되었을 때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너는 가만히 있으면 너 살 거다 이거지. 왕비지만 그러나 네가 왕비 된 것은 사명이 있다 이거지. 네가 이때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지만 너는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사명을 다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분을 통해서 내 사명, 그 배역을 바꿀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98년도에 기도하는 사람, 대원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제 기도해 주면서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사야서 60장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사야서 60장 1절. 이게 보통 구약성경 1040페이지. 98년도에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액자를 만들어서 붙이고 말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이거를 내가 못하고 있는데 1040페이지 구약성경 60장 1절 하고 2절이요. 이거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에 덮으시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으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납니다. 이거는 누구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빛과 소금이라는 줬잖아요. 빛과 소금이다. 그게 나오는 게 빛과 소금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나요? 한번 볼까요? 오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에 보면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나와 밖에 버려 사람의 밟힐 뿐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뭐 빛이 되라, 넌 소금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단정적으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래가지고 주로 뭐 광야이라든가 영광이라든가 학교 이름, 교회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일단 모든 사람은 뭐 나한테 뭐 특별히 너 빛을 발하라 하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소금이고 빛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사명 중에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그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죠. 한번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죠. (22장) 40절에 보면은 38페이지에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 다음에 36절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게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물어보거든. 그럼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게 그 율법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가장 큰 계명은 요거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10계명을 줄여놓으면 요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10계명을 줄여놓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게 어느 면에서는 그 상급을 받는데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요새 뭐 그 슈퍼마켓 같은 데 큰데도 뭐 비 오는 날은 포인트 점수 2배 해준다고 그러고 오전에 가면 뭐 해준다는 그 특혜가 있잖아. 그거를 잘 알면은 혜택을 받는 거고, 우리가 그 항공 비행기 탈 때도 마일리지 사용하면은 그거 다 알지만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카드를 안 만들면은 마일리지 사용 못 하잖아. 근데 알고서 카드를 만들면은 한 10번 정도 타면 한 번 더 타게 해주고. 그것을 잘 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그 포인트 점수에 많이 탈 수 있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요 계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니까 요 두 가지 지키는데 이 두 가지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보죠. (10페이지에)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라. 그 밑 뒤에 있는 글이 같죠. 율법과 선지자 강령이 그러니까 요게 큰 계명인데 이 계명을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이냐는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왜 황금률이냐면은 로마의 황제 세베루스가 자기 벽에다가 황금으로 이 말씀을 박아서 항상 보게끔. 그래서 이게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걸 구체적으로는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가 대접을 하라. 이게 황금률이다.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가령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가 맡은 사명이 있죠. 뭐 예수님 사명이 있고 세례요한 사명이 있듯이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오늘부터 좀 곰곰이 생각해서 내 사명이 뭔지 깨달아야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준 사명은 이렇게 줬는데 그 사명을 주면서 달란트도 주겠죠. 뭐 나같이 음악 못한 놈한테 노래 부르라고 하지 않을 거고 뭔가 내가 잘하는 쪽에서 사명을 줬을 겁니다. 그 사명을 좀 곰곰이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명을 모를 때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건 내 뜻이다. 그러면은 우리도 아버님이 나한테 말했을 때 이게 내 뜻이라고 하면은 듣잖아요. 그 옛날에 영락교회가 한경지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계실 때 뭐 분쟁이 일어나고 뭐 있으면은 장로 한 분이 영락교회 그 남한산성 한경지 목사님께 찾아가서 한경지 목사님의 뜻을 묻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내 뜻은 이거다. 그러면 당회에서 정합니다. 예, 한경지 목사님 뜻이 이겁니다. 그럼 영락교회가 조용해서 그 뜻대로 간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었으니까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분재를 가끔 키워보면은 분재가 식로는 똑바로 자라는 게 자기 이 세상적인 목표고 자기 큰 게 목표라고. 근데 분재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똑바로 자는 건 잘라버린다고. 분재 주인으로서는 구부러뜨리고 죽이고 막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아무리 잘났고 이 세상에 인정하고 도덕적으로 크고 뜻대로 똑바로 잘라도 그 주인의 입장에서 뜻이 그거 아니야. 너는 분재로서 만들어놨으니까 분재로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부리고 휘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아까 하나님의 주신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에 나오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보죠. 331페이지.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4장 3절을 한번 보죠. 3절부터 여기 7절까지 같이 읽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기 나오죠. 내 뜻은 이거다 이거예요. 분명히 여기 밝히잖아요. 내 뜻은 이거니까 이걸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경 규절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 뜻이라고 분명히 밝힌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거 아니고 이거는 내 뜻이니까 너희는 이걸 지켜라는 게 이걸 지킴으로써 우리는 또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거고 뜻이 뭡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이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호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이게 단어 중에서 이 거룩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한 것에 그때는 이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거는 반복하죠.
뭐 진실로 말하노니. 근데 3번 반복한 게 있습니다. 3번 연속으로 3번 반복. 그게 뭡니까? 네, 거룩이 연속으로 3번씩 반복합니다. 다른 거는 뭐 진실로 2번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면 3번씩 반복합니까? 계시록 4장 8절 한번 보죠. 끝머리 403페이지에 4장 8절 403페이지. 한번 읽어보시죠.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가지나더라. 예, 이렇게 3번 연속된 규절 보기 힘들죠. 많이 해야 진실로 2번 하는데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3절 구약성경 974페이지. 여기는 4번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974페이지 구약성경 한번 읽어보시죠. 서로 창화하여 가로 974페이지 6장 3절 거룩하다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3절 다 가로되 거룩하다 이렇게 3번 나오죠.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 근데 거룩의 원래 본 뜻은 구별하다입니다. 구별하다. 너는 구별해라 이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을 받으라 이겁니다. 구별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구별하는 데 있어의 첫 번째가 음란을 버리려는 겁니다. 구별하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란입니다. 그러니까 음란은 꼭 우리의 문자적인 음란이 아니고 가장 큰 음란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는 것을 음란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아버지인데 아주 돈도 많고 힘도 많고 권세도 많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놈이 나한테 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빌빌거리면서 뭐 돈 100원 달라고 자꾸 그런다고. 그럼 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 나한테 오면은 내가 얼마든지 백지 수표 주고 뭐 얼마든지 주고 다 이뤄줄 텐데 이놈은 나한테 오지 않고 괜히 이상한 아저씨나 뭐 이상한 데 가서 빌면서 달라고 할 때 걔가 정말 내 아들일 경우에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가지고 아버지라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괜히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조르고 말이야. 가서 또 구박받고 거기서 그 아저씨가 돈 몇 푼 주면서 시키는 대로 또 하고 그거 봤을 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고 딴 것을 많이 찾죠. 뭐 무당을 찾든가 뭘 찾든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꼭 대가를 요구한다고요. 대가를. 아버님한테 아버지한테 오면은 얼마든지 다 해주고 다 해주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은 얼마든지 대통령 만날 수 있는데 구약 시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일 크게 한 일이 그 지성소에 있는 성막, 그 장막, 그 성막이죠. 그거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독특권을 얻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옛날에는 구약 시절에는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이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제사장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들어가느냐? 발에다가 방울을 달고 허리에다 끈을 묶어가지고 밖에서 붙잡고 있다가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 들어가서 시체를 못 꺼내니까 허리에 묶은 거를 끄집어낸다고요. 그런 정도로 구약 때는 하나님 보기를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추첨된 대제사장이 정결한 마음을 갖고서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가장 큰 일을 하신 게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독대권을 줬어요. 그게 이제 기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4장 갔다 5장을 보죠. 여기 잘하는 건데 5장 16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바로 옆에 332페이지. 신약성경 332페이지. 아시아보다 이사야 아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거는 뭐 집집마다 붙여놓은 332페이지. 16절부터 18절까지.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하나신 하나님의 뜻이라. 중요하죠? 이거는 내 뜻이라 이거야. 내 뜻. 내 뜻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중에 아까는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것은 구분하라는 거죠. 구분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내 뜻이니까 이렇게 하라.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어제 제일 중요한 게 기뻐하라는데 기뻐하라. 기뻐. 언제 때 기쁨을 느끼는 언제 때?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는 김웅한 집사님은 언제 기뻐해요? 언제 기뻐하냐고. 항상 기뻐하는 아니 언제 기뻐하냐고. 그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기쁘지. 항상 기뻐하는. 언제? 내가 보기에는 좋은 사진 찍을 때 기뻐할 것 같아. 그 좋은 사진 찍고서 왔을 때. 그게는 그 기쁨의 단계가 많이 틀려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의식주, 생리적 욕구에, 그게는 멋스러가 그 욕구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생리적 단계. 생리적 단계가 1단계, 의식주가 만족이 돼야 사람은 기쁨을 느낀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예요. 의식주가 완전되면 안전 욕구고, 세 번째가 소속의 욕구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늙으면 늙을수록 집단 욕구가 발달됐을 때 소속감을 가져야 된다고. 네 번째는 자기 존중이에요. 내가 존중을 받을 때 굉장히 안전. 다섯 번째는 자기 실현이에요. 내가 뭘 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사극을 잘 보는데 사극에 봤을 때 그런 거 있죠. 이제 왕이 밀명을 주잖아요. 너 이거 가가지고 해라. 근데 그 밀명이 전에 강해군이 아마 어떤 밀명을 주냐면 청나라와 명나라하고 싸울 때 명나라에서 우리나라한테 군대를 구원명을 간다고. 그때 누가 갔나 장군한테 가는데 강해군이 그런다고. 너 가서 아니 청나라하고 명나라. 임경호 장군은 거기 신의주에서 그 사람이 백마산성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못 들고 왔다고. 그래서 할 때 강해군이 뭐라고 명령을 하면 너 가가지고 상을 박아서 항복하라는 거야. 항복하라는 거야. 밀명이. 그때 강해군은 청나라가 상승할 거 알고 명나라가 힘들 거 아니까 밀명을 주기를 너는 우리가 할 수 없이 명이 우리를 도와서 지금 구원명을 보내지만 상황 봐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조선 군사 죽이지 말고 청나라에 투항을 해라. 그게 밀명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밀명을 투항을 했다고.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이 신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완전 역적하네. 그럼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강해도 입장에서도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가족들 다 역적이 됐으니까. 그게 가가지고 싸우라고 안 하고 청나라 가서 투항해 버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내가 명령을 받아도 그 장군은 기뻤을 거예요. 아, 내가 힘들고 우리 가족이 만약에 옥에 다 갇히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그래도 왕의 임무를 잘 마쳤다. 이 기뻐하는 차원이 의식주보다 조금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작가들은 내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거나 이거 했을 때 굉장히 기쁨이 느낀다. 그러면 이 항상 기뻐하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의식주, 생리적 반응, 그 다음에 내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전 세계 내가 요구한 게 다 들어도 사람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솔로몬처럼 내가 원하는 거, 보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그 만족이 안 되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왜 만족이 안 될까 이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 대단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들었지 인간을? 그렇게 안 하는 자기를 찾지 않으십니다. 여기 세상이 완벽하다면 누가복음 9장 25절 한번 보죠. 누가복음 9장 25절 107페이지에 사람의 가치가 얼만큼 크게 하나님이 만드셨냐면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5절. 자, 찾았으면 읽어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이게 우리가 온 천하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우리가 다 가져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 이거 기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기뻐하라. 그러면 어떨 때 기뻐할까? 아까 말하는 그 모슬의 5단계 그 욕구의 상황, 이렇게 자기 실현, 그 단계별로 이제 기뻐하는 단계가 있는데, 기쁨의 근거가 있어. 어떨 때 기뻐하나? 그래 한번 보통 생각해 보세요. 그게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가장 기쁨의 근거는 사랑과 인정받는 겁니다. 그게는 여성은 사랑이 많고 남자는 인정 쪽. 이게 그 도사에도 나오죠.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한다는 그 규절도 있죠. 그게는 이 사랑과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골몰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는 다들 하는 행위는 다 사랑과 인정에 굶주려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게는 그게 긍정적으로 하는 행위도 있고 부정적으로 하는 행위도 있고 다 사랑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니까 이게 며느리 고를 때 가장 제일 중요한 방법 하나 제가 알려 드릴게요. 며느리 고를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상담학적으로 그 여자는 이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성애는 언제 발동을 하냐면은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마중물. 이 마중물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딸이 아버지의 사랑을 잘 봐주면은 얘는 어디 가서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 사랑을 못 받거나 없거나 잘못 받았거나 그럴 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이 아버지 사랑을 못 받으면 마중물이 없으니까 뽐뿌가 물 나오기 엄청 힘들어요. 욕을 그러면 누구한테 갈구하느냐? 받아야 되니까 남편한테 요구를 해요. 근데 남편이 채워주질 못해요. 왜? 회사 생활 받고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갈구하느냐? 자식한테, 아들한테 그거를 갈구해요. 그래서 마마보이를 엄마가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걸 못 받았기 때문에 뽐뿌에 마중물이 없듯이 삐걱삐걱 거면서 물 나오듯이 물이 나오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 며느리 선택할 때 첫 번째 조건은 신앙이지만 두 번째 조건은 사돈댁이 제대로 이 딸내미를 잘 사랑했느냐. 그게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것만 통과되면 얘는 아무런 애로사항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람이 그 사랑에 대해서 상담하는데 애들이 이 부부 갈등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애들한테 한 가지 요구 이야기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손자가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예요. 애 보는 앞에서 싸우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애 보는 앞에서 부모가 싸우면 애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엄청난 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느 정도 스트레스라면은 전쟁터에서 옆에 있는 전우가 죽는 스트레스 같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이놈이 부모가 싸우면 뭐라고 생각? 내가 잘못해서 부모가 싸우는구나. 그러다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 다음에 그 두려움, 공포, 그게 몸에 배요. 근데 내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은 내가 국민학교 때 우리 이제 외갓집에 방학 때마다 가는데 그때는 기차 타고 함양까지 가야 되니까 그때는 남원까지 이제 기차 타고 가는데 우리 사촌형하고 같이 가는데 우리 사촌형들이 꼭 그때는 기차가 완행이나 쓰면은 오래 쓰잖아. 쓸 때마다 없어지는 거야. 나 놔두고. 그게 뭐 내려가서 국수 먹고 그러는데 난 그때마다 쫄아가지고 날 버리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공포가 든다 이거야. 보면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기차 타는 거 열 몇십 동안 쫄아가지고 이거 뭐 쓸 때마다 없어져 버리니까 나 놓고 가버리니까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나도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가 싸우게 되면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은 일단 공포와 주눅이 들어서 자기가 앞으로 큰일을 할 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애들 다 키워놨으니까 자식들한테 절대로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말아라. 싸우고 싶으면 나가서 싸우라. 나가서. 싸우면 뭐 사람은 하나님께서 화도 내라고 그랬으니까 화를 내되 언제? 자기 전까지 풀라고 그랬죠. 그때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에베소서를 한번 보죠.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314페이지에 같이 읽어보죠. 26절 분은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이게 우리가 분을 내는 건 당연해요. 분을 내는 건 당연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마귀가 틈을 탄다 이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화를 내면은 화를 받는 사람 있죠. 제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 약한 사람, 아니면 착한 사람. 화가 전가됐는데 제 마지막 때 그거를 분출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약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착한 사람. 정가를 못 시키죠. 정가를 못 시키고 잠을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 분노를 내가 표출을 못한다고. 왜? 내가 약자고 착하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는 저는 보니까 무지 착한 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만. 그래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이 분하고 화를 푸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못하고 자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무의식으로 내가 미도 안으로 집어넣어요. 왜? 이게 표출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약자가 분을 냈다가는 군대에서 이등병이 화냈다가는 무지 맞겠지요. 그리고 내가 착하다고 평이 났는데 화내면은 뭐라고 했어요? 야, 저는 착한 놈이 아니구나. 그걸 못하니까 무의식으로 잘 때 무의식으로 밀어넣는다. 그러면 깼을 때는 그걸 계속 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에너지 100을 갖고 있으면 그거 누르는데 80을 다 쓴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저기 의사님이 계시죠? 화병이라 해서 화병. 이 화병은 세계 정신과 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화병.
그냥 한국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 우리 부모들이 이게 누르다가 폭발한 게 화병입니다. 그러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또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아픈 거예요. 그게 화병이거든요. 그게 조금 지나치면은 이제 정신병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는 감옥 갈 정 정신병 안 가요. 근데 이 착한 사람들은 정신병 많이 간다고요. 특히 착한 사람들이 힘들다고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면 이 화를 푸는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때려 부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해준 분이 계신데 누구냐면은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순복음교회 금요일날 철화하면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흔들고 그럼으로써 이 분과 화와 모든 고통을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이거 그렇게 우리가 내가 보기에는 그 예술 중에서 가장 좀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게 음악인 것 같아요. 음악은 들으면 사람이 헷가닥 하잖아요. 전쟁터에 뭐 그 군합대니 뭐 부스터 이 친구 보면 이제 헷가닥 한다고 사람들이. 이 음악이 갖고 있는 힘이 무지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이뻐하는 천사장이 루시엘이었으니까, 그게 찬양의 천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음악의 효과가 무지 크고, 음악보다 하늘에 더 높은 게 춤이에요, 춤. 춤바람 나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게 영적 상승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춤과 음악을 우리는 이제 기도와 뭐 율동과 찬양 그걸로 승화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나고 그렇게 있을 때 꼭 자기 전에 그 순복음에 하듯이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 찬송가라도 듣고 꼭 이 풀고 주무세요.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도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어봤을 때 네 사명이 뭐냐? 그 다음에 이웃을 얼마큼 사랑하냐? 그래가지고 제 친구 중에 그 샘물 호스피스라고 용인에 있는데 거기는 말기암 환자 한 달 죽기 전에 사람만 받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3,000명을 천국에 보냈는데 그 말기암 환자 죽기 한 달 전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일은 그 사람들한테 화해를 시켜야 돼요. 화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내가 잘못해준 거 기억 무지 많이 나죠. 잘못해준 거. 그 다음에 내가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준 것들. 특히 내가 남에게 못하게 해가지고 걔가 엄청나게 힘든 거. 그거를 화해를 시켜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데. 그러면 죽는 마당에서 용서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한 달 동안 잘 죽기 위해서는 내가 좀 힘들게 하는 사람, 나하고 좀 잘못된 사람들 불러가지고 화해시켜주면은 그 사람이 하여튼 좀 기쁜 마음으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기는 뭐 무슨 뜻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그 내 사명, 하나님께서 각자에 준 사명이 있을 겁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좀 그게 아무래도 사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명을 주면서 달란트도 줬겠죠. 달란트도 자기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남은 생에 좀 더 잘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역할을 좀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고 혹시 자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거
그거를 알기는 힘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쉽게 그 말씀을 방법을 좀 가르쳐주셔야지. 방법은 기초적인 거는 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일단 해야 된다고. 선서 실행하고. 하나님, 나 거룩하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거룩하라. 거룩할 기본은 구분되다니 구별된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일단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 아이도 거룩하게 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본이고. 뭐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뜻. 이 뜻을 정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내가 잘하는 게 나의 달란트가 무언가를 좀. 그 초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저기 아버지 욕하면 기분이 어때? 누가 내 아버지 욕을 막 한다 이거야.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지요. 아버지 욕 막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무지 많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분개를 안 해. 아버지 욕하는 사람 보고 가만히 있겠어?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뭐 개독교니 비방을 엄청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를 안 해. 응? 일부 소수를 비방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친구가